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특별히 좀 특별한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꼭 모든 묵상을 자세히 여러 번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만큼은 여러분들이 특집으로 제가 한번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가장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의 묵상을 100% 잘 성령 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사우스코리아는 2018년 7월 19일 창조의 다섯째 날에 오늘 들어와서 목요일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6시 한 반 정도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지금 태양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서쪽에 지금 거의 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태양이 지금 이렇게 지려고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지금 달이 여기 떠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달이 여기 떠 있습니다. 태양 앞에는 쌍둥이 자리와 태양 뒤에는 개 자리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영원히 하나가 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황도되어 있는 12별자리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개 자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는 서로 크랩으로서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하는 또 역할을 하게 되죠. 달이 지금 여기 떠 있고요. 지금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도 한두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쪽에서는 지금 토성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이 달이 있는 지점은 바로 작년 2017년 9월 23일 날 여기 처녀 자리에 목성이 들어간, 다시 말해서 버진이라는 보르고 자리에 처녀 자리에 지금 목성인 주피터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이 목성이 이 처녀 자리에 배를 떠난다 해서 작년에 9월 23일 날 휴거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돼서 이렇게 별자리와 이 태양계의 몇 수성, 금성, 태양, 달이 같이 이렇게 일치된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휴거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제 성급한 것이고요. 그러나 하늘의 사인은 계속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계속 하나님의 사인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준비해야만 된다. 지금 현재는 그 처녀 자리에 이 배 속에 달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묵상하는, 물론 사우스코리아의 시간대로 말하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처녀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과연 이게 처녀 자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상징으로는 그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 요 앞에가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사자 자리가 있어요. 사자 자리가 있고 여기에 지금 수성과 금성이 여기 같이 지금 태양을 따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주위를 도는 것 중에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항상 여기 떠다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밝은 이 초저녁 되기도 전에 오후 시간에 벌써 금성이 여기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따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럼 바로 요 앞에 지금 목성은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이 처녀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목성은 이 정도까지 위치해 있는데요. 요 자리가 이렇게 돼서 쉽게 말해서 천칭 자리가, 리브라라는 천칭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마치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 4 생물이 있는 것처럼 4, 5장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4, 5장을 중점으로 이 시간에 잠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뭐 신학자건 목사든 정로든 직분자건 뭐 무식한 자건 유식한 자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들려야 하는 매우 중대한 여러분에게 다림줄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목성이 이제 여기 처녀 자리에 이 여자의 태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천층 자리인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뭐 무난하다 제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뒤따라 이제 토성이 이제 올라오고 이 황도대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조디악이라고 영어로 하는 황도대는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마치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을 황도대 또는 영어로 조디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도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만 얘기할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과 영원한 구속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성경, 하늘의 별자리에 기록된 복음, 우리가 그렇게 봤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생명 내걸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황도대에 벗어난 12별자리 말고도 많은 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이 황도대에 벗어난 이 해 밑에 지금 여기 뭐가 따라서 도냐면 바다 물뱀 자리가 여기 따라 돌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사탄 마귀가 태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들인 그저 태양을 반사하는 달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드래곤이라는 용이 이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노리고 있다 결국 놓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것은 토라 달력인데요. 토라 달력을 자꾸 보는 이유는 역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지금 줄리안 달력 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기원전 거의 그죠 50년 기원전 6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줄리우스 카이저의 시저에 의해서 만드는 달력인데 이게 좀 틀려가지고 16세기 교황이 하나인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자가 이게 그레고리역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리우스 또는 율리우스역, 줄리안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2018년 7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오후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토라 달력으로는 지금 7월 19일이니까 여기 지금 목요일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욤 하미쉬라는 이 창조의 5번째 날에 여기 7월 19일 목요일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선셋 이해가시죠? 이 줄리안 달력으로는 이렇게 이제 몇만 일십 천만 십만 백만 몇백만 며칠을 이렇게 기록해서 기원전부터 이렇게 날짜를 기록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이 7월 오늘 19일에 도달해 있고 다음 주 여러분 7월 27일 저녁부터 7월 27일 해질 때부터 그다음에 27일 28일 해질 때까지 그죠? 이때까지가 지금 토탈 에클립스라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핏빛달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면서 이것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려니와 그리고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려냐 이거와 연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즉각 그날과는 바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나 요엘서의 그 말은 그날은 굉장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올 때도 이렇게 계기월식이 일어나고 핏빛달이 나타나겠지만 이것은 아주 근접까지 다 온 상태에서의 어떤 그 징조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잘 선교하면서 전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이를 동참함으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 중에 핵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잠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마지막 끝의 사역 중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을 떠나 영광의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그 극적인 상황을 잠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를 마감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불러서 하늘 보좌를 본 것이 4, 5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많이 또 연구한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분,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직분 가졌고 많이 봉사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묵상도 많은 묵상 중에 반드시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은 다 관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빠르다고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지만 물론 제 핑계 변명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또 많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정확하게 이 제가 말하는 의도를 100% 소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서 먹여주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성숙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그 경배와 찬양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으로 복된 시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가 탄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적이거나 유화적인 이러한 성경 내지는 말씀으로 낯간지럽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내 거 아니고 내가 안 들어도 되고 어렵고 길고 짧고 이런 것은 여러분 모두가 변명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묵상이 들어와야 돼요. 왜 성경보다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묵상이 안 들어온다는 건 각자의 핑계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 이 묵상하는 걸 들으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부지런히 보충을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한번 읽어보시고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성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안 들으니까 말고 그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내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생과 영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지금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느냐, 어린 양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직장, 자녀, 어떤 인생, 학연, 지연, 출신, 무슨 나라, 무슨 정치, 경제, 아무런 우리 삶 속에서는 영향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전혀 영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떤 시간을, 어떤 달란트를 주님과 들여서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묵상도 굉장히 전체를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얼마 안 되신 분 중에는 빨리 알아들은 분도 계시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의 소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소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영에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도 많은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은 교회시대 끝난 다음에 4, 5장의 하늘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문제는 4장
사장은 일반적으로 그 하늘에 열린 문으로, 그죠? 그 사도 요한이 부름받았을 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모습이 무지개가 둘러 있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의 무지개가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앉으신 분이 하나 있고 24장로가 있고, 보좌로부터 번개하는 음성 뇌성 7 등불 경거린 것을 보면서 네 생물이 거기에서 걸어가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여기서 봤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이걸 알 수 없지만 우리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5장은 이 보좌에 대해서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보여주는 모습이 5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이 있는데, 오른손에 힘 있는 큰 천사가 외칩니다. 이 책을 떼며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거기 지금 부름받은 사도 요한은 아무도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제가 예레미야 애가가 5장 슬픔의 노래 중에 이제 마지막 5장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만, 그 예레미야 애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모섬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던 그 모든 보좌를 목격했던 반모섬의 요한도 이 계시록 5장에서 이 상황에서 크게 울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울고 통곡하면서 세상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안팎으로 쓴 이 책을 뗄 자가 없기로 울었을까?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 너무도 엄청난 광경이 그에게 펼쳐졌지만 그곳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거기에 눈에 일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록 4장에서 보좌를 받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는 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손에 인봉한 그 책을 뗄 자를 호출하는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순간에 저 책을 받아서 뗄 자가 없으면 인간은 죽는구나. 쉽게 말해서 구속받을 수 없구나. 어떤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크게 울었다는 사건이죠. 여기서 아직 예수님을 여기서 순간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죠? 그 요한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순간 이 울었던 이도 순간에 울지 말라로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24장로 중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사자. 다시 말해서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고 동편의 세 지파를 이끌며 광야를 행진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빠르다고 하고 이해 못한다고 못 알아듣는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가 문제이지. 여러분,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할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게 너무 빠르고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주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착착착 잘 성령 안에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성막의 그 동서남북으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지면서 세 지파를 이끌고 그 유다 지파는 그 깃발로서 사자 깃발을 날리고 그 성막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사자, 그 다음에 그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의 그 표시가 이 땅에서도 12지파의 그 각 지파 세 지파씩이 나타난 그 깃발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인구 비례가 하늘에서 보면 거의 십자가 대형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음료에 걸린 거예요. 큰성 바벨론 혼합종교에 걸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를 잘 꺼내지를 못해요. 왜? 자기 영 속에 주의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고 이것저것 이게
컨퓨징되고 이렇게 믹스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자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사랑합니다가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회개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여러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자주 나아가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 나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래. 예수님은 그냥 좀 부담되고,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니까, 이 사자는 말 그대로 라이언 사자입니다. 사자, 천사 메신저 사자가 아니라 사자.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는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뿌리라는 거, 왕족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일곱이를 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이 반모섬에서 부름받은, 보좌로 부름받은 이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누군가 이미 거기에 와 있던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장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말라, 일단 울음 뚝. 그러면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니까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5장 6절에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순간에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양. 사자를 본 다음에 어린 양을 봤다는 겁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다. 여기 어린 양이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양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희생당하시건 예수님 자신이 거기 서 계신 것이지 정말 어떤 짐승으로 애니멀 양이 거기 서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렇게 소위 토지 무르기에 대한, 다시 말해 구약시대 여러분 땅을 여러분 이렇게 팔게 되거나 그럴 때에 그것을 완전히 팔리고 또 어느 순간에 다시 팔렸을 때 다시 그것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토지를 다시 이렇게 리턴할 때, 토지 무르기라고 하죠. 다시 그 땅을 찾아올 때, 오늘날 우리가 등기를 다시 돈을 사서 찾아올 때, 그런 것이 구약시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장로가 거기 이제 와서 이렇게 증인도 서고 또 증서를 해서 하나는 봉인을 해서 갖고 하나는 또 사본을 만들고, 이런 게 예레미야도 이런 것을 체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기에도 보아스가, 그죠? 룻과 같이 결혼하면서 룻을 아내로 삼는 모습 속에서도 친족이 나타나서 이렇게 룻과 그죠? 다시 이렇게 결혼해서 그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5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순간이 안 보였지만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말할 때 반모섬의 요한은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결국 보였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갖고 있고, 어린 양이 지금 그죠, 일찍 죽임을 받았고,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 일곱 영,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여기다 순간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서 부름받은 요한은 하늘 보좌에 가서 처음에는 순간에 울었지만 울지 말라는 그 소리를 순간에 듣고서 그 순간 어린 양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죠? 책을 취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여기 나타나잖아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우주 만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그냥 가서 이렇게 가지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권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모든 걸 뺏기고 인간에게 이렇게 죄와 사망이 오고 사탄이 종로로 타고 죄와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사람이 잃어버린 이 지구라는 이 혹성, 타락한 이 지구라는 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이 지구를, 이 큰 땅을 사탄 마귀에게 죄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친족이 돼서, 다시 말해 친족이 아주 가족, 킨스맨이라고 해서 그 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친족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동물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만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친족으로 오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인간에게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그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랜섬이라는 걸 얘기하면, 또는 redeem이라는 말, 그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다시 리턴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여기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 우리 저와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럽고 경외스러운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친족으로 오셔서 토지 무르기, 다시 말해서 지구라는 타락한 이 행성을 사탄 마귀의 편에서 완전히 돌려서 천년왕국으로 돌려주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주님의 피로 죄 씻는 바로 돌려놓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반모섬에서 부름받아 하늘 보좌에서 있는 이 엄청난 오른손에 하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7 인봉한 그 책을 인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7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이것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생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보니까 그 책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책을 취해서 저 인봉을 7개를 다 띄워야지만 인간이 죄가 끝나고 영생을 누리고 사탄 마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이 세상의 만반의 모든 잘못, 그동안 예수님 외에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빌고 한 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 요한계시록 5장 8, 9,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불러서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럼 여러분,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 제사장을 삼으셨다, 땅에서 왕노릇다, 이 찬송을 누가 부를까요? 여기는 24장로와 내생물이지만 내생물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고 사람으로 표현된 건 24장로든 이건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이미 영광스럽된 교회가 하늘에 부름 받아서 이 땅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엄청난 경배를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고 곧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늘 보좌에서 반모섬의 요한처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는 모습으로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부활하고 변화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8, 9, 10절인데 이 내용을 우리 교회가 구속함을 받은 모든 교회가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시키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줬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여기에 못 가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기에 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보좌로 갔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곧 우리에게 있어질 사건으로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분 되시면 뭐 좀 한 10분 내에 마쳐야 되네.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바쁘다, 뭐 힘들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물론 힘들죠. 그러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빼놓지 않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날까요? 모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 죄인을 향한 중보가 여기서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요것은 그럼 언제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 책을 취하시면서 모든 인간을 향한 중보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그 순간 모든 중보가 끝나고 이 세상에 뭐예요? 첫째 인으로부터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년의 사건이라고 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내용이 뛸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오른손에 7봉이 난 책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다시 말해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그것을 17, 18, 19장이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7절까지가 사실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윤복한 이 책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셨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인간 중에 누가 인간의 이 죄값을 대신하고 그 피로 우리를 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지구에 이 타락한 위성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종로라가 노예 생활하고 죽음과 사망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캄캄한 이 생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주님은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래도 여러분 찬송하지 않고 주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또 길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면 이제는 중보가 끝나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구원받을 길은 굉장히 막막해진 상황이 발생하고 이 사건은 교회가 하늘보좌의 사장의 열린 문에 반모세의 요한처럼 나팔소리 같은 그 마지막 나팔로 예수님이 직접 부를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갔을 때에 이 사건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어났다라고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놀라운 찬양 새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린 양은 6장에 첫째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그 순간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24장로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는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있는 오른손에 7인봉한 이 책을 뜰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16장은 17, 18, 19장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7인봉한 책이었고 그것을 떼서 인간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완전히 천년왕국 직전에 무적행이 던지고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던지고 사탄을 따라가는 모든 자도 불못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오메가 역사가 저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8년 7월 19일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제가 이 시간 오후 지금 해가 지는 시간에 이 묵상을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이 인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교회의 시대의 첫 열매로 새 노래를 부른
저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어린 양과 선 14만 4천이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의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로 또 주님 앞에 만날 무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또 다른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감동이 되면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그 책을 취하는 순간 이 땅은 마지막 야곱의 한 이래인 7년 환년이 시작으로 보아야 된다는 걸 맞아요. 그러면 교회는 저 인봉한 책을 띌 때에 우리는 교회는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보좌에 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그 24장로도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순간 우는 밤모섬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순간 울음을 그치겠잖아요. 왜 울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지금 순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사실 이 장로 중에 사도 요한의 그 미래의 모습도 사실 이 장로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모여.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만나야 돼요. 이 새 노래를 부를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딱 취하면 이제는 모든 중보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자꾸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24장로가 여기 지금 하늘 보좌에 와 있고 또 이런 와중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지금 그러면 이 책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이렇게 12장에 보면 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다니엘이 이제 12장 끝에 보면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죠? 두 사람이 강이편 저편에 있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 때까지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이렇게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한 자는 가지고 맹세한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10장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고 세세트럭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이 작은 책은 바로 이때 정도에 되면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거의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 보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일곱 인봉한 그 책이 지금 이 정도에서는 거의 전산변만이 지나고 거의 후 3년 반이 지나는 그 짧은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펴놓인 작은 책이 되고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 방금 읽은 12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사건은 바로 일곱째 전사가 소리 내리는 날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한때와 두때를 반때를 지나서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다고 다니엘 12장에 말했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면서 그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같은 요한 계시록 10장과 다니엘 12장의 모습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10장 끝에 보면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모습은 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이 이제 다 깨닫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짐승 통치 시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을 예언하는 모습을 다시 예언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여기 그 천사 이렇게 그 반모섬의 요한이 이렇게 작은 책을 먹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책을 자기가 먹었다는 둥, 자기들이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다시 예언하게 되겠다는 이런 엉망진창인 이런 자들이 또 여기서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미혹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흐름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먹었지만 다시 예언하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이 사건은 11장에 사실은 두 증인이 할 사역을, 마무리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올 때 이 마지막 이제 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이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서 7인봉한 이것을 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 보좌에 올라가 부름받은 다음에 이것이 시작되고 거의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이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오고 13장에 바다의 짐승을 통해서 용의 세력을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사탄 마귀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주는 이때에 작은 책을 가지고 이 마지막 42달의 모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시간이 없다는 거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 후 3년 반에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며 7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 땅에 주님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작은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란의 거의 이때는 7년 다환란의 중반 정도에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건은.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로 갈게요. 다니엘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 약간 다르게 기록한 것 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말하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이렇게 물어보는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 여기 강물이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인 예수님, 이 땅, 이 지구라는 타락한 이 곳을 주님의 피로써 토지 무르기 하듯이 이 땅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사탄 마귀 편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 하나님의 마지막 끝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은 누구냐? 천사장이나 뭐 하자면 사실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는데요.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42달 짐승이죠. 42달 그 일할 권세를 받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지난 다음에 모든 권세가 다 깨지면 주님께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이 이렇게 작은 책을 가지고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42달 시간이 순간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7째 천사를 부르면서 나팔을 내면서 7 대접을 쏟으면서 세 번째 화로 세상에 주님은 오신다 그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후 3년 반,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는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세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11장에
10장에서 이렇게 누구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작은 책을 갖다 먹고 완전히 소화하며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두 증인을 보내서 11장에 두 증인이 1261을 예언하는 것을 다시 예언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이 예언하겠다고 지금 예언하겠다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사우스코리아 이런 것에 제발 미혹되지 말길 바라며 저도 이런 걸 다 연구하고 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만 이건 아니올시다. 이건 절대 자기가 여기서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것은 후3년반에 들어간 42달 짐승통치 기간에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서 두 증인 사역을 하면서 둘째 화가 끝나면서 이들이 순교하고 사흘 반 만에 이리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그저 3일 반 만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둘째 화가 끝나고 그죠? 셋째 화가 이를 때 요 셋째 화가 이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 10장에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 시간으로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뜻을 7년 대환란 중반 정도의 요한계의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편호인 작은 책 이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받은 그 7인 봉한 책이 다 이제 개봉되고 마지막 후 3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후 3년 나는 42달 통치가 한때 어두때 반때로서 요한 그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의 중에 한 일의 중에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그 작은 책으로서 기록된 그 7인 봉으로 기록된 그 후반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책으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룩하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4장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본 반모섬의 요한은 5장에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면서 예수님의 피로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구속과 중보 사역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전의 교회는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를 통해서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라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보좌 앞에 주님 우리가 모여서 24장로로 대표된 교회의 승리가 새 노래를 가지고 책을 떼시기 합당하다는 찬양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을 미리 리허설로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한참 중반전으로 전 3년반이 지나가고 후 3년반 남겨놓은 다음에 작은 책으로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 7인 중에 많은 부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마지막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대접을 타면서 7대접이 쏟아지면서 셋째 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곧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두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 인생들은 이것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믿음 가운데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의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전후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고 어떻게 서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영원한 세계를 이룰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엄청난 깨달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7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